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제 22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좋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은 이미 잘된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한사랑교회 38주년 설립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38년 전 대전 땅에 한사랑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더욱이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 이 교회를 지켜주셨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감사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믿음으로 주님께 헌신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22장입니다. 먼저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은 아모리와 바산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거점 지역인 모압 평지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이 모압 평지에서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그 내용이 민수기의 남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당시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 왕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을 일방적으로 격파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발락 왕은 국경을 열어 이스라엘의 북진을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위협감을 느낄 정도로
이스라엘은 승승장구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발락 왕은 이스라엘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성공에 대비해 군사력을 더욱 키워야 했습니다. 이전보다 군사를 더욱 배치하고 군사 장비를 강화하고 군사 작전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락 왕은 다른 작전을 마련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술 작전입니다. 주술이라 함은 초자연적인 존재나 신비로운 힘을 빌려 여러 가지 현상을 일으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당시에 명성이 자자했던 주술가 발람에게 발락 왕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합니다. 이 요청을 받은 주술가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발락 왕의 초청과 제안을 거절합니다. 분명 이 주술가 발람은 두둑한 복채에 끌렸겠지만 자신에게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께 압도되어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하여 그 발락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기억하시고 함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은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교회는 세상 가운데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는 것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신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아멘. 당시에 아모리 족속의 왕이었던 시온은 주변 지역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막강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아모리 족속을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모압 지역뿐 아니라 여리고까지 퍼져나갈 정도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자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은 조만간 공격당할까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은 주변 민족들이 두려워하고 주목하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럴 만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일, 이게 일반적인 일인가요? 저도 10년 전에 바닷길을 건너본 적이 있습니다. 보령 묵창포에 가면 조설 간만의 차로 바닷길이 열립니다. 바다가 갈라지며 섬으로 이어지는 그 바닷길이 열리는 거죠. 매년마다 축제를 하는데 그렇게 바닷길을 따라 조개도 잡고 개도 잡고 신나는 체험을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홍해가 이런 축제의 현장이었나요?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해를 건너지 못하면 바로 죽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백만이나 되는 남녀노소와 가축 짐들이 하룻밤 사이에 4에서 6km나 되는 홍해를 건넌 거죠.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온 일, 그것은 어떤가요? 어떻게 4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죽음이 도사리는 광야를
지나서 오냐고요.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 도대체 저 백성들은 먹을 것이 전원하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무엇을 먹고 버틴 거지? 어떻게 저 백성들은 살아남은 거지? 주변 민족들이 이러한 궁금증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 거지? 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주변 민족들에게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적들이 그저 놀라운 일이었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세상이 주목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이 주목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참말로 부끄럽구만요. 아니, 저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 없습니다.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뭔가를 가져야, 누군가를 부려야, 또 높은 자리와 위치에 있어야 세상이 주목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거 붙잡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없어지잖아요. 단숨에 고개 돌리고 외면하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잖아요. 주변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만을 보고 두려워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13장 28절 말씀에,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리고 이어지는 33절 말씀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압 지역이 가나안 땅의 경계 지역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메뚜기 같고 주변 민족들은 거인과 같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정작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주변 민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죠.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2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아멘. 이스라엘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들은 주목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서 있잖아요.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서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주목할 것입니다.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있는 백,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세상은 알게 되고 세상은 주목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사랑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교회,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대전의 부흥을 꿈꾸고 한 영혼을 살리고자 대전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세상 사람들은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혹시 어디 교회 다니세요? 라는 그 질문 앞에 저기 그 가장동에 있는 교회 다녀요. 여러분, 가장동에 교회가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고개 돌리면 교회입니다. 엄청 많아요. 앞으로는 어디 교회 다니세요?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사랑교회 다닙니다. 우리 교회 너무 좋습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 너무 좋고요. 교회 성장 프로그램 너무 좋습니다. 아멘? 이렇게 교회 자랑하고 다녀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주목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세상이 주목하는 성도,
세상이 주목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당신은 세상이 주목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세상이 주목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세상이 주목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 정체성에 담긴 의미임을 첫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이 발락 왕은 이스라엘이 그런 막강한 지역들의 전쟁 가운데 승리했던 이유가 군사력이나 전력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문난 주술가 발람에게 찾아가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들은 발락의 부탁을 전하며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요청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으면 저주한 대로 망하게 되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그들의 요청을 전해들은 주술가 발람은 하나님께 기도해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고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십니다. 본문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 신과 접신하는 그 주술가 발람에게 이스라엘 신으로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출현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발람은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그들이 누구이며 왜 왔고 문제가 무엇인지 자기가 들은 대로 하나님께 상세히 말씀드리고 적절한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요약하자면 내가 모압에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합니까? 이 질문 앞에 곧이어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발람에게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과 함께 길을 떠나서는 안 되고 그들의 어리석은 계획을 따르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기에 저주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를 부른 것은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성도들을 불러 영생의 복을, 천국의 기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한사람교회를 섬기시고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받은 존재임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저주 아래 있습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과 기아의 확산,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죠. 마치 발락 왕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을까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지난 38년간 우리 한사람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과 어려움을 주는 주변의 상황과 환경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은혜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사람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한사랑교회를 만난 것에 감사하신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는 방법, 기뻐할 수 있는 방법, 주일 예배뿐 아니라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장 프로그램, 여러 가지 행사들에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한사랑교회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떠한 존재라고요? 세상이 주목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이 주목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이나 또한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 당당함이 세상이 볼 때 영향력으로 느껴지게 되고 또한 세상이 볼 때 그 당당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그분의 역사를 간증하십시오. 계속 간증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자랑합시다. 아멘. 담임 목사님 자랑합시다. 아멘. 그렇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아멘. 우리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참된 복을 풍성히 누리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동시에 특별히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 복을 나누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영생의 복을 또한 천국의 기업을 나누며 살아가는 복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주목하는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한사랑교회는요, 세상이 주목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사랑교회는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환난 가운데 지켜주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큰 복을 받은 우리는 이제 그 복음의 정신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므로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빛을 붙이는, 세상에 빛을 나누는 그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적용하며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만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그 구름날에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그 영원한 통치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실 왕. 이 시간 같이 함께 말씀을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이 주목하는 존재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존재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십니까?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대전의 부흥과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그날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오직 주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적용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존재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존재로 우리들을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대전의 부흥과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땅 위에 하나님께 영광 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실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오직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세상의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당당함이 하나님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존재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내 뒤에 있는 백 하나님이 그들을 살피시고 그들 가운데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 설립 38주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역사 가운데 소중했던 기억들은 지켜가게 하시고 새로운 꿈과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설립된 이래 선교와 봉사와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의 위대한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안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주목하는 성도, 세상이 주목하는 교회,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성도,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세상에 빛을 비추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